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또 우리의 예배하는 믿음과 그 중심을 돌아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심령과 믿음 주사 오늘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씻겨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나아가며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또한 붙들고 담담을 가지며 오늘도 하늘의 성소로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셔서 휘장을 찢고 열어놓으신 그 길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주사 허물과 죄를 고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굳어진 심령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돌아보시어서 합당하지 않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믿으며 나갑니다. 새롭게 하시며 새영 부으시며 정결한 마음 주시며 아버지 말씀 받을 수 있는 마음판을 허락하셔서 주의 법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불신앙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성령의 인도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입니다. 251장. 네. 죄송합니다.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하여 또 오늘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때 저희 다정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사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로 인해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을 구비하는 이 말세에 신앙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목장 모임의 은혜를 주셔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일의 예배가 더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돌봄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먼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이 체험함으로써 말씀 묵상의 일상이 되어 그 말씀으로 늘 주님 가까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과 아버지 믿음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러나 복을 언제나 받아 누리며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의 뜻과 길을 잃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에 은혜를 주셔서 성도가 교제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인지를 누리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로 회복시켜 주셔서 나눔을 즐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 되어 복받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더 하나님 바름직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여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온전케 하옵소서. 치유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받아 누리는 귀한 안식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또한 아릴 때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오늘의 이 은혜를 통하여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건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하고 우리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다정한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하며 거기에 속한 이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 또 저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셈을 얻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인데 그렇게 주보에 나와 있을 텐데 27절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만을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봉독해 올리십시다. 27절까지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실 교회의 분위기를 깨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실 교회의 분위기를 깨닫자보다는 깨닫다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꼭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을 더 잘 드러내려 함입니다.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1세기 바울 사도 시대의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생생하게 정말 깨달아졌습니다. 바로 끼리끼리 뭉쳐서 여러 파당을 형성하여 무엇에든지 분쟁함으로 매사에 서로가 다툼을 느끼고 확인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믿음과 생각이 있다가도 시험 들어 사라지게 만드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로 교회를 흔들어 놓을 틈, 곧 기회를 주는 것임을 아는 바울 사도로서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고린도전서를 쓰지 않을 수 없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내버려두면 마귀가 틈타서 그 어수선하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이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은혜로운 모든 것들을 훼손시키는, 실제로 주의 성찬까지 훼손되어 있다고 보았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폈지만 그렇게 분쟁하고 끼리끼리 모이다가 갑자기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신다고 그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그와 같은 모습을 개선하지 않고는 떡과 잔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그 귀한 것들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자기들끼리끼리의 어떤 사유물처럼 돼버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안 돼. 그러려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너희를 지체로 하여 너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닌데 그래서야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 마귀로 틈타서 그걸 부추기고
그럴까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로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에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돌봄, 또 분별의 가르침,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의 고린도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모든 내용은 바로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정말 보존하며 누릴 수 있게끔 모임, 성찬,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유익을 얻음, 그거는 파당을 짓고 분쟁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의 중요성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어떤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냐? 자꾸 뭔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다투고 나누고 갈라지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서로 달랐어도 하나 되고 뭔가 점점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뭔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각자의 생각대로 주장하고 이놈 마귀가 틈을 타고 영적인 악한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남들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와 같은 이벤트로 나타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정한 교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매우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분위기만 아니라 지나온 기간의 교회 분위기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여졌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기에 그러했던 것이구나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자로서 부족했고 또 부족함을 늘 인정하지만 그런 피상적인 수준이 아닌 정말 어떤 것이 부족했는가를, 교회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 어떤 성향으로 나아가고 발전해 왔는지의 모습을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우리 다정한 교회 그 기간에서도 그런 여러 어려움과 영적인 부분을 잡지 못하고 그랬던 여파가 있구나. 우리 교회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배당에 나와서 싸우고 성교라는 이름으로 싸우고 이러한 깨달음을 갖자 다정한 교회 분위기가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깨달아졌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실 교회 분위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알고 비추어 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지 못할 교회 분위기는 어떤 것이며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 사도가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으면 어느 정도 이 느낌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의 교훈은 앞으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던 저에게는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던 막연함을 벗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던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림, 곧 청사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받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보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내 욕심, 세상적으로 유혹받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교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그림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과 분위기는 이런 건데 이런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어떤 것들이며 또 이런 것들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를 깨달으니까 어떤 그림이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과 성도들의 나눔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될지,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에 대하여 청사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니까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겠다. 그런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겨자씨 한 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래도 보게 해주셔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달아졌습니다. 교회가 어떤 분위기를 가져야 하는지 또 무엇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해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선함으로 이루어질 그런 교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된다면 현재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던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이 되면 다시금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러한 교회 분위기, 성도 한 사람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자신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나눔, 그러한 섬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봄이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대가 된다면 계속 안 좋은 분위기고 마귀로 틈타게 되고 그러면 영적인 혼란에 빠지고 그러면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갈라집니다. 다툽니다.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을 추구하는 끼리끼리의 모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그러한 종교 모임을 만들 뿐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고 몸된 교회로 삼으신 그 교회의 모습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인들끼리는 서로 착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야, 바울파가 더 좋은 교회야, 베드로파가 더 좋은 교회야, 아볼로파가 더 좋은 교회야, 아니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만든 그리스도파가, 야 이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파가 아니야 좋은 교회야. 다 틀린 거죠. 네. 근본에서부터 틀린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또 다르고 구성원들이 종으로 자유자로서 또 다르고 여자와 남자로 또 다르고 학력, 출신, 경제력, 기타 다른 많은 다름의 모습을 가지고 모여 있었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다름을 찾자면 수만 가지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팔아 그리스도파 만들고 받은 은사까지도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성찬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성령의 은사까지도 그 분위기 속에서 서로 다름을 확인하는 것으로 작동돼요. 나는 이 은사 받는데 너는 은사가 다르네. 네 은사는 나쁜 은사야. 우리는 방언도 하는데 니들은 방언도 못하네. 너희와 우리는 어울릴 수 없어. 영적 수준이 달라. 은사가 그 은사를 주어서 뭐 하기를 원하셨는데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그런 은사를 준 게 다름을 확인하라고 준 거예요. 너는 예언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와 영적인 수준이 달라. 니들은 우리의 세계를 몰라. 이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목사들이니까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라고 준 직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분위기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돼요. 뭐든지 하면, 그죠? 너 우리 좀 다르네?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다른 애 하면 또 그거로 하나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만 소통하고 공유하고 그러면 경제 가지고 출신 가지고 인종 가지고 또 남자냐 여자를 가지고 또 그때 또 이런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젠더 이슈 그래가지고 그때 오늘날의 교회 되면 또 제3의 성이라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태어나기는 뭐 옛날에 남자라 하지만 나는 여성적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도 남자도 아닌 묘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의 느낌이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지었습니까? 교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으실 때 교회를 그렇게 지으셨나요? 진리가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세계며 하나님이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어떤 이른바 신학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예 화장실을 3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 표시 있는데 여자라면 여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으면 그 표시 있는 대로 가. 세상이 그래요. 아마 그 세상 되면 남자란 용어도 사라져야 하고 여자란 용어도 사라져야 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성을 자기가 선택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고유하게 짓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나는 강아지가 좋아 그러면 나는 강아지로서 살 거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종을 넘어서는 거야. 남자 여자는 같은 사람이란 종이지만 그죠? 그 안에서 남녀가 구별되어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나중에는 더 타락하면 뭐가 무너질까요? 종과 종 사이의 관계. 요즘은 개들을 귀엽고 이러니까 다 애완견을 하니까 개를 자식 키우듯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끔은 개들이 자기도 사람인 줄 착각한다잖아요. 네? 착각한다. 아무리 그래도 개는 개입니다. 하나님이 개의 모양도 다르지만 그 영도 달라요. 나중에 다른 서신을 할 때 할 기회가 오지만 사람의 영이 있고 사람의 혼이 있고 거기다 넣은 혼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종류가 아니에요. 그가 의식이 있고 어떤 생명의 호흡이 있고 반응한다 할지라도 개의 영이야. 개의 혼이야. 개의 정신이야. 달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영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 남자로 정해 주신 것은 여자로 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막 무너져요. 지가 원하는 대로 가면 돼. 그게 바로 타락이야. 하나님이 동산 실과에 있는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걸 지키면서 생명을 누리고 에덴에서 살면 돼.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왜?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정반대가 돼요. 질서가 무너지고 서로가 지 원하는 거 한다고 남을 죽이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더 땅 차지할 거야. 저 땅 좋아. 석유나고 금나고 내가 가질 거야.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치고받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화평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순종이 없으면 그 누림은 극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쌍둥이도 겉모양 같지만 다릅니다. 왜요? 그 고유한 인격과 영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같지만 달라요. 그렇지만 가족은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성별로 다르고 그 부모도 다르지만 가족이란 그 부모를 떠나요.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가족이야. 가족은 그 안에서 하나. 갈등과 다툼이 있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해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부자가 되고 그거는 그냥 다른 주변 환경이야. 돈을 벌고 뭐 명예를 얻는데 가정이 아름답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다. 그죠? 오히려 갈라지고 따로따로 놀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 되어 있는 가정이 있는데 거기서는 행복이라는 것들을 추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읍시다.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런 관계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니. 그러면서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는 있는 거예요. 그냥 두드려 엎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 아니라. 밀가루 반죽 2개 엎치면 똑같죠? 묶어버리면. 그러나 머리와 몸을 묶어보면 하나의 온전한 인격 사람의 형태를 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와 아빠면 둘이 뭉쳐서 새로운 어떤 믹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합하여 남녀가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룬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죠? 사랑하고 서로 다름을 볼 때도 내가 오라 내 위주로 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이루는 서로가 서로의 것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끄는 부모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발전해 가는 거죠. 발전해 가는 거죠. 나처럼 돼. 아내가 남편한테 나처럼 돼. 남편이 아내에게 나처럼 돼. 자기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성숙한 그러한 부모로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변해야 돼. 다 변해야 돼.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자들이 만나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름만을 은사까지고도 다름을 한다면 과연 이게 교회의 모습을 지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과연 이런 교회 또 그런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좋아하며 복을 부어주시고 싶으실까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런 교훈을 주어서 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좀 깨달으라고. 그게 본문 12절로 27절입니다. 이런 어떤 고린도 교회 분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를 그려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혜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 몸됨은 곧 하나됨은 많은 다름 속에서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주신 그리고 주신 것들과 또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알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통해서 형성되는 하나님이지, 나 중심으로 바라볼 때 나는 손인데 너는 발이네, 완전 다르네, 모양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르네. 그러면 다르죠. 눈하고 귀, 생긴 것도 다르고 우리는 보는데 니는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네.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나 보십시오. 손발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그 몸은 다 어디로부터 순종함을 받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야? 너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곳의 지체야? 나도 발로서 지체인데, 손으로 지체인데, 그 몸,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그러면 위를 쳐다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구나. 은사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뭘 이루어가는지는 같아. 다름은 당연히 다르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출신이 같습니까마는 예수를 같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제는 새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인, 성도라, 지체라 불러주셨으니까 늘 뭐로 하나됨을 확인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몸된 교회를 이해함으로. 자기 자신들만 쳐다보면 다 달라. 난 출신이 종이고 나는 자유인인데 나는 어디 지역이고 인종이 어떻고 나는 남자고 넌 여자고, 그렇게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달라요. 나는 생각과 가치관이 이런데 너는 가치관도 들어보니까 생각도 조금씩 다 달라. 다르죠. 다른 사람을 불렀으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지어 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불러주셨으니 다름이 보여야 되죠. 근데 그것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발이어야 돼. 다 눈이어야 돼. 다 유대인이어야 돼. 다 헬라인이어야 돼. 다 한국인이어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로서, 너도 지체냐? 나도 지체야. 나도 예수 믿었어. 나도 한 성령 받았어. 나도 그 하나님 바라봐. 우린 하나네. 우린 지체네. 또 다른데, 너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구나. 너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었구나.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어 섬기게 해주셨는데, 교회를 이해하십시다. 그러기에 본문 12장에서 14장에 걸쳐 다루는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이 신령한 것들을 제대로 알아가십시다. 이 영적인 이 비밀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분명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인지를 알고 힘쓸 때 분명 그런 분위기를 이루게 될 것이기에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또 빈부격차로 또 갈라져요. 모돌로인데 세상은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또 뭐 어디 분당 이런 데는 또 임대 아파트 사람들은 사는 곳에는 초등학교 안 보냈는데 우리 애들을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민영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사는 애들끼리 또 초등학교 만들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지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어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구성하고 각각의 지체가 되었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뭐로 하나 돼요? 뭘 바라볼 때만 하나됨이 이해돼요? 자기와 상대만을 바라보면, 육체로 바라보면 다 달라. 그걸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 되려고 교제한다고 뭉쳤다고 서로 다름만 확인하고 돌아가게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네. 경제 규모도 다르니까 삶에 대한 어떤 생각도 다르네. 배운 수준이 다르니까 뭐 대화가 안 되네. 본인 수준,
그거 갖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뭐로 하나 되겠어요? 자기 자식, 부부끼리도 싸우는 게 인간인데. 다르다고 맨날 30년, 40년 살아도 당신은 나와 달라 그러면서 이별하고 이러는데, 그런 우리가 출신도 달라, 학력도 달라, 생긴 것도 달라. 어떻게 하나 됩니까? 모여서 나누면 나눌수록 다름만 확대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어떤 색깔을 띠어야 돼요? 한 성령, 한 하나님, 그죠?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우리가 지체됨의 인식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됨을 이해 못해요. 목사님 하나 되려고 하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누고 모임을 가질수록 조금 달라요. 아니 당연히 다름이 느껴져야지. 다름이 느껴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된 세계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런 것을 바라보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더욱 갈라지겠구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무엇으로 하나 되는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왜 분쟁하고 다투는가? 주의 성찬까지도 그 모양 그 꼴로 성찬에 참여하고, 이제는 주신 귀한 성령의 은사 가지고도 또 나눠지고, 네 은사와 내 은사가 다르다고 달라. 그 은사를 왜 주었는데? 뭘 바라봐야 하나인 줄 몸을 바라봐야 내가 지체인 줄 알죠? 한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다르지만 하나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는 나는 손인데 너는 발이네. 따로 놀지 않고 그 몸 안에 붙어 있는 걸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다는 데서 하나임을 알고. 네. 그래야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야, 하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가정도 남녀가 완전히 다른 집안에서 살다가 하나를 이루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림을 그려야 되지.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결혼생활, 어떻게 둘이 같아요, 부부가.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지. 내가 꿈꾸던 결혼생활은 이런 게 아니야. 나는 결혼하면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삐그덕거. 자식 나서는 이제 자식 따로 놀고 남편 따로 가, 아내 따로 놀아.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돈으로 이제 대신 다른 즐거움을 서로 누리려. 그럼 위험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가정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 회복이 돼요. 아니면 따로 놀고 끼리끼리 놀다가 또 마음 맞지 않으면 또 갈라지고.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끼리끼리 많이 놉니까? 둘이 친하다가 이제는 왜 그 사람하고 안 만나? 둘이 안 맞는 것 같아. 거기는 연합을 가질 요소가 없어요. 예? 만나고 갈등하면서 전부 다 다름만 느껴요. 인종 간의 갈등, 그죠? 국가 간의 갈등. 예? 하나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는 알면 알수록. 예? 근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임을 인지시키는 진리와 그 본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써야죠. 그죠? 서로 쳐다보면 너 다르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체이니까 우리가 붙어있는 몸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너 예수 믿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교회 다녀도 넌 다른 교회는 다르지 않아요. 다정한 교회의 모습과 위치가 어떻게 그 교회와 같아요? 규모나 크기나. 그죠? 그러나 너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나도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겨. 너도 그쪽에 섬긴다. 이제 더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교회야. 그렇게 되면 인식, 우리가 하나네. 함께 찬양하고, 그죠? 예, 오늘 만났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찬양하고. 감리교, 장로교, 다르네? 다르죠. 그러나 그들이 속해 있는 데가 어딘지를 봐야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눈을 자꾸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참 너희 특별하게 쓰시려나 보다.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나? 그죠? 그걸 봐.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힘써 쳐다봐요. 다름을 쳐다보지 말고 그 아름다운 다름의 아름다운 조화가 어디로부터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루는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중에 하나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잖아. 자식들이 장성해도 부모가 살아있으면 명절 때 잘 모인답니다. 근데 부모들이 다 돌아가시면 모임이 갑자기 중심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거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모임에 구심점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명절에. 이제는 없잖아. 자기들이 이제 새 가정을 이루고 자기들이 후손을 낳았으니까 자기가 그 부모가 되니까 그 부모 중심으로 모이는 게 당연해요. 네. 그걸 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안에서 모이는 거야.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만 우리 말고 또 다른 형제된 공동체가 있다. 이걸 인쇄해요. 근데 색깔이 좀 다를 수가 있어. 지역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그 다름은 인정하면 돼. 근데 그걸 하면 절대 하나 되면 못 돼요. 근데 거기도 한 성령.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죠. 성부소사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같아. 그건 같아. 또 더 위로 바라보니까 만물을 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의 주로 보낸 그분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예배의 방식 이런 게 조금 다르다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아, 너희 교회 왔으니까 너희 교회 예배 순서 따라서 드리자.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뭐 회기기도 하는, 너희는 회기기도도 안 하고 다른 방식. 오, 그러면 뭐 따라갈게. 이러면 돼요. 다르죠, 그러면. 왜 같아야 돼? 아프리카 가면 맨날 찬양해요. 막 손뼉 치면서 그 흥이 있는 민족이라. 근데 저기 동유럽 가고 이러면 경직되어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다르죠. 예배 분위기도 달라. 그러나 다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서 우리 다정한 교회가 앞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됨입니다. 특히 목장 모임과 같은 모임이 어떤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이 정치색, 출신, 경제력, 학력, 기질, 취미 등이 같아서일까요? 살아온 여정도 가치관이 같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것을 보고 하나 되려 하고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아님을 꼭 기억합시다. 그런 걸 볼 때는 아직도 우리가 많이 다르다를 느끼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그런 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를 이루어가니까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한 구심점이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서로 치격지격하다가 명절 되면 또 화해할 여지가 있어요. 또 부모님이 같으니까. 부모님이 서서 야, 내 새끼들이 다퉈야 되겠냐. 야, 그 모습이 부모가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싫어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주님이 모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건 뭐 이제 하다 별것까지 다 나누지네.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와 주의 성찬도 끼리끼리 저러고 돌아다니네. 얼마나. 우리는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에 하다 서로 다투고 다를 수 있죠. 다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정치색도 세상적인 정치의 선호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서히 바뀌죠. 그러면서 하나 되죠. 그죠? 부부도 처음에는 그냥 독립적인 어느 집안에 출신했다. 이제는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정서라든가 생각으로 같아져 가죠. 네. 같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다름의 요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 되며 교제하면서 서서히 너 중심적으로 내 생각과 같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 내 중심으로 바울파 중심으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파 중심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들은 사라져 가야 돼. 그죠? 예, 사라져 가야 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에서 다름을 이해하고 다른 것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힘쓰는 거.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야, 이 사람하고 나는 정치 색깔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야, 우리가 조금씩 하나 되어가는 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좋아요. 자꾸 다름을 찾지 말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된 성도된이라면 자신들이 하나됨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잊지 마십시다. 무엇이 같은 것임을 알고 일체감 곧 하나됨을 가져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다름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왜냐? 그 다름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려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힘쓸 때 그때 바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바로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다. 할렐루야. 야, 쟤들은 종이고 주인의 관계였는데 그걸 넘어서 버리네.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노사 분규가 왜 일어나요? 노동자들과 오너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서로 자기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달라고 요구할 테니까. 그래서 맨날 만나면 다름만 확인하고 돌아가. 우리는 그런 모임이 아니죠. 다름을 인정하죠. 왜? 다를 수밖에 없죠. 살아온 게 다르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되려는 그런 노력, 이해, 바뀌어갈 때 너무너무 좋아지죠. 그 교회에 복 주지 않을까요? 부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다투다가 명절날 모두 화해하고 애쓰고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로 인하여 교회도 복을 받고 그런 분위기에 임하지않은 지체된 성도 개인도 더욱 하나님이 귀히 여겨 넘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복 받는 비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위기에 일조하면 됩니까? 강제로가 아니라, 그죠? 정말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맞구나. 그러나 다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그 분위기 속에서 서로 무엇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신다니까요. 그죠? 꼭 이해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서 꼭 그로 인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진리의 교훈을 담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발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3절)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물 드리오니 모두 받아주시어서 10의 1 감사 성교 주정 예물 받으시고 한 주간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목장 모임을 재개합니다. 모임 시간은 매월 넷째 주일 점심 식사 후입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 매뉴얼을 새롭게 주보에 실었습니다.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이것이 너희 신이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허락하시면 조금씩 읽어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의 새 소식 보내주고 계신데 꼭 관심을 가지고 읽고 적지만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 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금씩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폐회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